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선지자와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한국 분들만 기대했었는데 우리 필리핀 분들이 함께 하게 돼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4살에 군대를 갔다가 26살에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하고 첫날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렸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이렇게 든 거예요. 눈을 살짝 떴는데 저희 어머니가 잠자고 있는 26살 된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컸는데도 사랑스러울까요? 네. 우리 아들이 있으신 분 확실하게 얘기하시네요. 지금 이게 아들과 어머니예요. 이렇게 늙었어도 아들이 사랑스러울까요? 안아주고 싶을까요? 네, 그럼요. 이사야 46장 4절에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들이 노인이 되어서 머리가 새하얗게 돼서 할아버지가 되어도 뭐 하시겠다고요? 안아주시겠다고요. 품어주시겠다고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해서 서로 같다 하겠느냐? 대웅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절에 가면 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상이 부처가 갖다 놨을까요? 사람이 갖다 놨을까요? 사람이 갖다 놨죠. 그 부처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 수능시험 전날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뭐예요? 기도해요. 아니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하면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부처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46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어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서 어깨로 메어다가 그 처소에다 갖다 두고 그러면 그것이 거기 서서 있긴 하는데 움직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그 신이 기도를 들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해요 지금? 아니 비교할 게 따로 있지. 나처럼 멋진 하나님을 뭐로 비교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돌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비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사야 46장에서는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점심 먹을 겁니까? 분명히 먹을 겁니까? 네. 아니 미래일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 네? 미래일인데 어떻게 알아요?
불가항력적인 일만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뭐 할 거예요? 점심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는 점심 굶겠다 계획한 사람 있어요?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것을 여러분보다 어떤 강한 힘이 막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그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룰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때 그의 종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상 9장 6절에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혹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가서 물으려고 하면 누구한테 갔어요? 선견자에게 갔어요. 그 선견자를 지금은 뭐라고 한다고요?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자, 왜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한 것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고대에 가나안 땅에 소돔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성은 아주 부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처럼 이들도 항상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들을 이 세상에서 멸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러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지 못하셨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에게 왜 멸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멸하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한 50명? 40명? 10명 이상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고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일부러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안 해. 50명을 위해서 안 해. 4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 안 멸망시킬 거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합당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은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었기 때문에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숨기실까요? 안 숨기실까요? 안 숨기세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신데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안 행하신다고요?
행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놀라운 일들 중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명확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들이 기별할 때 가끔씩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그리고 멸망당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기별을 전포하기를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별을 전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기별을 전했냐면, 야,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못 구원해 주실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기별을 전했어요. 어떤 기별이 맞아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어떤 기별이 더 듣고 싶은 기별이에요? 네, 지켜주신다는 기별이 더 듣고 싶은 기별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기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니까 에레미야가 전한 기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28장 8절과 9절에는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나는 지금 전쟁에 패할 것을 예언하는데 너네는 평화를 예언해. 그런데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했어. 그러면 너가 지금 평화에 대해서 예언하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 재앙과 전쟁과 재앙과 연병이 유대에게 임할 것이라고 한 것을 말한 선지자들의 말이 응한 후에야 어느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겠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그 선지자의 말한 것이 응한 후에. 그런데 정말 예레미야 말대로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왕이 죽고 다른 왕으로 바뀌었어요.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데 바벨론을 섬기기 싫어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자꾸 반역을 하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때마다 반역하지 말고 바벨론 왕의 말을 들으라고 기별을 전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이 멍에를 메고 왕한테 가서 바벨론 왕이 너에게 메어준 멍에를 메고 있으라고 기별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의 등에서 나무 멍에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분질러 버린 다음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바벨론 왕이 메어준 멍에를 부셔버리리라. 앞으로 2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긴 금과 은 이런 것들도 다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예레미야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멘. 나도 그 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원하실까요? 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냐와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너가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바벨론 왕이 너희에게 쇠 멍에를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라.
예레미야는 이미 뭐라고 예언했냐면, 야, 너네 은 빼앗긴 게 돌아올 것을 바라는데, 너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할 거면, 아직 그들이 가져가지 않은 성전 기둥이 있었어요. 노수로 만들어서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안 가져갔어, 바벨론 사람들이. 이것까지 빼앗기지 않게 기도해야지, 그게 돌아올 거라고 바라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면서, 너가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정말 그 해에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기별을 주시기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고, 실제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기간이 마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평안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냐가 평안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평안을 얘기해요? 2년, 70년 어느 게 더 평안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게 반역하지 않았으면 바벨론 속국이었지만 평안하게 지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반역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최종적으로는 아주 비천한 사람들만 유대에 남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말대로 성취되는가, 두 번째는 그 선지자가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의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의 아침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 참된 선지자들은 그들의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십계명인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참 선지자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어요.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인간이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원래 무엇이었던 것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셨던 것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사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영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다고 얘기하면 그 천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천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시험하라고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요.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이 왜 생겨났어요? 무하마드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로부터 계시를 받았냐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이슬람이 참 선지자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도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참 포도나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 열매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은 뭐냐면 이 선지자의 생애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생애의 품성의 변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참 선지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생애가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같은 것들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교회 안에도 선지자가 있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선지자를 세우셨다고요. 그럼 마지막 때에도 선지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을까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도 있을까요? 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여러 일들이 있을 건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에 계신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는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아내를 가져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죽으면 또 다음엔 뭐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누가 나타나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에 선지자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마지막 때는 선지자 없어. 그러니까 속을 필요 없어. 선지자는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선지자가 있겠다는 말이에요? 참 선지자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는 한 몸밖에 없지만 선지자들은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참 선지자들이 새롭게 생겨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 사이에 여러 싸움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주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경에 예언된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로 표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용이 여자를 자꾸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계속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싸움은 누구하고 싸워요?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울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손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어딘가 있다면 그 교회가 남은 자손일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만 지켜서 돼요, 안 돼요? 뭐도 있어야 돼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예수의 증거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 혹은 예언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는 재림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림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별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신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지자들이 그들의 시대에 맞는 기별을 전한 것처럼 예를 들면 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뭐라고 기별을 외쳤어요? 방주에 타라고 기별을 외쳤어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방주에 타라고 기별을 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각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진리가 있어요. 그거를 현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기별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맞는 기별이 있는데 오늘날의 시대에 맞는 어떤 기별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20장 20절에는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를 신뢰한다고 하는 말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별에는 가정을 잘 지켜야 돼. 가족들이 서로 평안해야 돼. 그리고 건강을 잘 지켜야 돼.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돼.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돕고, 그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올바른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하고, 그런 권면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어요.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옆으로 누워서 먹는데, 내 앞에 한 사람 내 배에 해갖고 이렇게 쭉 누워서 먹어요. 그런데 눕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발을 씻는 거예요. 왜 발을 씻어야 될까요? 여러분, 음식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발냄새가 나면 음식이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안 맛있어요.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언제나 종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여기 장소에는 종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될까? 야, 내가 적어도 영의정은 못 돼도 좌의정 정도는 되지 않겠어? 그런데 여기서 발을 씻겨주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쫄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발을 안 씻겨주려고 한 거예요. 누가 발을 씻겨줬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다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몸을 씻어서 깨끗한데 바깥을 다니면 뭐가 제일 먼저 더러우냐면 발이 제일 먼저 더러워지는 거예요. 발만 일단 씻으면 돼요.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무엇에 참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세족 예식에 참석하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씻어줘서 너희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은 깨끗한데 손은 안 씻어서 손은 안 깨끗하단 말일까요? 아니면 너희 12명을 내가 다 씻어줬는데 너희 12명이 다 깨끗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었어요. 내가 12명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줬을 때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자기들이 좀 전까지 뭐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높냐 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꺾였는데, 꺾이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팔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른 11명의 제자는 다 예수님이 불러서 왔는데,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제자가 되겠다고 뛰어들어온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하고 같이 내가 지금 떡을 나눠줘서 너네가 내 떡을 먹었는데, 내 떡을 먹은 사람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가룟 유다였다고요. 왜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니까.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사람들이 무엇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과,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뭘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고요? 미래의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예언이 성취될 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그날 밤에 정말로 유다가 예수를 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선지자라더니 야 선지자면 자기가 죽을 거 우리 무당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야 무당이 그렇게 용하면 지 앞가림과 지 죽을 건 알아야지. 그런 말을 똑같이 예수님한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기가 죽을 거 정도는 피했어야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죽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낙심해야 돼요? 믿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낙심했어요. 우리도 때로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풀이가 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믿기보다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망했던 경험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애에 고난이 다가올 때도 이거 예수님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놨어.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고난을 당할 거라고 예언하셨어. 그때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진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예언을 풀이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말세에 나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남자들에게만 부어주신다고요? 아니요. 누구에게도? 여자에게도.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고대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도록? 너무 큰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을 고대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할 것.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아니에요.
때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단호하게 견책하는 것도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랑장 아십니까? 사랑장이 뭐예요? 된장, 고추장 같은 건가요? 사랑장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사랑장 바로 다음 장인 1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하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예언을 하는 은사, 예언의 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은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4절에는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그 외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숨기지 못하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 아주 비밀한 일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려는 일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비밀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언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